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을까요? 하면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다 잘하시죠. 똑똑하셔요. 100도요 라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99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99도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시죠. 막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물의 증기는 100도에서 일어나는데 그 1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 여러분, 99도와 100도는 단 1도 차이인데 하지만 99도는 그냥 뜨거운 물이고 100도는 증기를 일으키고 수증기를 일으켜내서 그 수증기로 인해서 기차도 움직이고 발전기도 돌리는 엄청난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 1도의 차이인데도 어떤 것은 그냥 뜨거운 물밖에 되지 않지만 그 1도를 넘어가는 그 99도의 물의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100도에서는 에너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과학 시간의 실험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교훈을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99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계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임계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99도에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정말 정직하게 살지만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무 변화 없는 암흑기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저 인생 같은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99도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단 1도만 견디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저 99도의 뜨거웠던 물이 100도가 되어서 그것이 강력한 증기가 되어서 발전기도 돌리고 기차도 움직이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99도의 임계점에서 한계점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이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곧 돌아오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미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갈라디아 본문 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손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음성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서 그 질문의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온도를 꾸준히 높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온도를 꾸준히 높여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봅니다. 무엇이 99도와 100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일까요? 그 차이를 알아야겠죠. 세 번째 질문이죠. 99도의 절망적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비결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지금부터 함께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온도를 꾸준히 높여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있는데 갑자기 99도가 되진 않잖아요. 0도서부터 10도, 20도, 50도, 70도, 90도, 100도에 이르는 그 꾸준히 올려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이 답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눔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께 나눠야 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짐을 나누고, 또 각자가 져야 될 짐을 책임감 있게 져야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거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3년째 되는 한 남자 성도님이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참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 남선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선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고민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저에게 주셨지만 잘 돌아가지 않아요.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막 깨지고 뭐 하고 지금 막 그런 부분인 거죠. 처음에도 이 성도님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는 그런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던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남자 성도님은 목사님께서 이 가운 안에 두터운 옷을 입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설교하시는 모습이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마음에 보여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 사정이 지금 어려워서 난방을 충분히 틀지 못했던 것을 그 마음의 눈으로 그 남자 성도님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성도님의 마음에 작은 변화들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추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저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피곤하셔도 저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 나는 목사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지? 라는 마음의 감동이 막 부릴 듯 일어났던 거죠. 그 남자 성도님이 30도의 순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 그치면 거기에서 다시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주일날 남자 성도님은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그만 봉투를 하나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으로 따뜻한 곳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시고자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함을 마음을 건네자 그 남자 성도님의 그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순간 50도의 현장에서 30도의 생각이 50도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님은 이제 3년째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또 마음의 감동으로 또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동된 나머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필요를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지가 없어도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다른 사람이 채워 넣겠지 하는 그런 모습에 화장지가 비어 있으면 내가 먼저 화장지를 채워 넣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의 화단을 가꾸기 시작해서 내가 보기 좋으니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보기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나머지 화단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교회 청소도 도왔고, 우리 집은 몰라도 내 집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 청소도 기뻐했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자시도 따뜻함이 없어서 대면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서 더 따뜻하게 남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온도가 점점 60도, 70도, 90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것 중에 잘 놓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이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기쁜 나머지 감사함으로 지냈지만 그 집사님 가정에도 그 집사님 개인사에도 어려움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어려운 그 집사님이 보이지 않고 하니까 찾아가서 그 집사님에게 상황을 보니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평소에 집사님이 교회와 저희를 도와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집사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집사님은 여전히 힘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심은 것이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뭐 풍족한 교회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가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할까?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내 시간, 내 열정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체험한 그 집사님의 마음이 바로 100도의 기적의 현장에 도달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주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권면,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섬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전 권면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권면의 그 헬라어로는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형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 그리고 나누어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가족들이 이 30도, 50도, 70도의 뜨뜻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온도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물은 99도에도 그저 물인 존재일 뿐입니다. 100도가 돼야만 증기가 올라가고 그 증기로 또 다른 에너지와 시너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적을 맛보고 싶다라면 우리도 이 100도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눔의 온도를 높여갈 때 남자 집사님처럼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 맛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이죠. 참 제가 참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들어서 맛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아 맛집이 되는 확신 속에서 우리 주님께 피하는 복을 우리가 서로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이 99도와 100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까라는 질문에서 성경이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99도와 100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99도와 100도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아멘. 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두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라다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그래서 사회에 이제 정년기에 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고 창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둘이 합심해서 창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는 사업이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꼭 지키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 목사님에게까지 그 기업명도 받고 그렇게 시작 예배를 드리고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친구의 온도계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그 사장이 왜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됐냐면 투자금을 좀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너 사장해라. 그리고 나는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나는 이사하겠다. 그래서 두 친구가 함께 나갔지만 두 사람밖에 없는데 벌써 임직원만 된 거예요. 직원들 하나도 없이. 그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사장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힘든 가운데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자기의 신앙 온도가 30도, 40도, 50도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순조롭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사업도 같이 번창하게 됐어요. 사장인지라 사장은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 주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골프 약속도 해서 골프를 쳐야 되고 수요일 날 접대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점점 교회에 참석하는 율이 점점 확연히 줄어들고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주일과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조금만 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61도와 59도라고 하게 되면 나는 61도 너에게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 더 많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이 쪼개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나눠질 수 있어요? 100이면 하나는 무고 이쪽이 100이면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각과는 달리 세상 일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왜? 사업이 잘 돼가니까요. 거래처와 접대하는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지만 이 비즈니스 하나님께 더 큰 거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쩔 수 없어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드디어 사장은 신앙의 온도계에서 99도까지 임계점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양심에서 성령의 음성이 그 사장에게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술에 쩌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또다시 바쁜 현실과 분주함과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그 내면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다시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점점 하면서 기도는 거의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품고 시작했던 성경책은 점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99도의 결정의 순간에 사장은 그저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포기를 해버린 것이죠. 이제 회사가 막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신없이 바쁜데 신앙생활은 나중에 좀 여유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사장은 100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물 상태에서 점점 물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10년 후에 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은 성공한 것 같지만 거짓말과 속임수가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업 때문에 가정은 파탄되고 건강도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반면에 함께 시작했던 또 다른 친구 이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이사에게도 시험에 똑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더 바쁜 업무, 접대의 술자리, 거짓말, 유혹 등 이사의 온덕에도 오르락 내리락 그 지표가 엄청난 쌍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수많은 유혹과 바쁨에도 이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온도가 내려갈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했고, 더 짬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려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사도 99도의 임계점의 순간에 다다르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사탄의 유혹이 함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요구를 받았던 것이죠. 이거를 거절하면 우리 회사의 매출도 엄청난 타격이 입을 것이고, 또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99도의 선택의 순간에 이사는 자신이 고민하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습관처럼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그 결정하는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부정한 요구를 청탁한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의 온덕에 100도가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믿음이 강력한 증기처럼 변화되고, 그 이후에 이사의 인생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정직함이 근데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고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되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9도의 임계의 순간에서 자신을 속여서 그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의 그 100도의 놀라운 섭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99도에서 포기하느냐 100도까지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이 또 뭐였을까요? 99도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 이 99도의 임계점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답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석 달 만에 모세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세를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99도의 가장 긴박한 임계점에서 포기하지 않는 가장 감동적인 성경적 일화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부강해지니까 남자들을 다 없애는 그런 남아를 죽이는 그런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왔지만 그 우렁찬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눈물을 머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모세를 석천바구니에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미리암의 마음에도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동생을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으로 그 흘러가는 모세의 바구니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엄습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입니다. 불안. 미리암은 그래도 강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모세가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마음의 온도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끝인가? 내 사랑하는 동생을 저렇게 이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저 아이를 저렇게 물속에 수장시켜 죽여야만 했는가? 라는 순간들의 불안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99도의 임계점에 오는 순간 얘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제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모세 죽었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속으로 내가 끝까지 갈지언정 절망할지언정 결코 내가 모세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것을 눈에서 띄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간절함에 그 기도를 미리암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 1도가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딸이 짜잔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암의 믿음의 온도계 100도가 도달하는 순간이었죠. 간절한 기다림에 강력히 들끓는 역사의 증기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로의 딸은 애굽 사람입니다. 색깔이 틀려요. 이 사람을 확연히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100도의 수증기에 미리암의 그 포기하지 않은 그 기도가 바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용기 내어서 바로의 딸에 다가갑니다. 당신은 어미를 낳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니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없으니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젖 먹일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모세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까? 요게벳 엄마의 젖을 먹고 그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 이 미리암이 99도의 임계점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절망했다라면 이 모든 기적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표현 중에 낙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카케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가 지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운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임계점에 나타나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 엔카케오라는 이 낙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평생 병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치고 기운을 잃고 포기할 때, 이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이 99도의 절정의 임계점에서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99도가 됐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 한국에서도 또 오셨던,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여의도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잘 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러뜨리는 방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안 넘어져요. 유혹을 해도 안 넘어집니다. 실패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카케오,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우리 임계점의 99도의 낙심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교묘한 전략,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99도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이 1도입니다. 98도, 99도에 전혀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 1도를 위해서 그 임계점에서 성령님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1도가 더해질 때, 그 1도가 도달할 때 바로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99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100도를 견디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10년 동안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99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격려했고,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100도를 넘어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됐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100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이게 뭐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모두가 99도에서 100도를 넘어가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어디서부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에게서부터, 가까이에 있는 분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온도의 인생은 몇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30도? 50도? 여기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90도? 95도? 99도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지침과 낙심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의 답처럼, 실천한 집사님처럼 나눔의 온도로 100도까지 높여 가셔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처럼 사장이 아닌 이사처럼 끝까지 정직한 믿음으로 100도를 채워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답을 준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99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00도의 그 놀라운 수증기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꿈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그렇게 기업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두가 함께
그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99도에서 포기하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100도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99도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언가족들끼리 서로 포기하지 말라고, 서로 신앙을 붙들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어가 아니라 같이 한번 신앙생활 만들어 보자고, 점점 사라지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점점 독려하고 점점 힘을 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조용히 도움 하나하나의 모든 온도를 높이는 연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억하고 계시며 100도에 도달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